지난주 18장에 봤더니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아버지 왕이 누군지 또 잊어버렸다. 하여튼 호세아가 아니고 아하스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이,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하진 않지만은 참 멍청해요. 그 망할 나라의 모든 제도와 그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완전히 자기도 망해버리는 사람이 됐는데요. 여하튼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25살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산당도 폐하고 우상숭배 폐하고 다른 신을 다 없애고 완전히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나라들 중에 우리 왕 사내립을 이긴 왕이 있더냐? 없어요. 실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 역사 시간에 혹시 배운 분들 알겠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그 아시리아가 세계를 막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세로 지금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대신 역사계가 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가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다 그 아수르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냥 아수르 말로 좀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왕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이 말을 너희들에게만 듣게 하려고 했던 것이냐?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보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데 그거 속지 마라. 더더군다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부러진 갈대와 같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주변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는데 세계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를 이긴 나라가 있더냐? 그들의 신이 자기 나라를 보호해줬던 나라가 있더냐? 속지 마라. 그리고 지금 항복하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신하들에게로부터 이제 듣는 내용이 오늘이 이제 19장 1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슬픈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슬픔을 좀 전해라. 근데 그때의 그 표현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관해서 표현한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저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임신한 것이 지금 터미네이터가 임신한 것보다 더 빠르다.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우리 터미네이터가 남자였는데 왜 임신했었죠? 근데 남자도 임신이 가능하대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자분들 남자들한테 잘 보여야지 아기 낳기 위해서 여자 필요하는 것처럼 막 큰소리 치면 잘못하면 남자가 임신하는 시대가 오면은 진짜 난리 난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3절 마음이 아프죠?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게 지금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제 기도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은 이 기도 하지 않으시는지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칼날과 진물과 모욕의 나라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세상을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입장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고 믿어서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 저 해산할 것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기를 낳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한 건 아닐까요? 굳이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았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라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아수르의 침공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있어지길 원하는 그 꿈이 아기를 낳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신앙의 가치는 뭐죠?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주를 위한 순교요 살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것이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기로 원했으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저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유다가 멸망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 건가요? 믿음의 결실을 얻지 못한 건가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믿음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보이죠. 예, 저 표현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 신앙인지 우리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물리치면 감사하고 망하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한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는 위로받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똑같이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그 앞에부터 믿음으로 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근데 히브리서 11장 이제 32절부터 보면 32절에서 조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잘된 것 나옵니다. 저거 보세요. 내가 무슨 말 하네요. 믿음으로 잘된 사람들 얘기를 1절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대요. 뭐 저기 있는 사람들 이제 눈으로 보셨죠. 이제 안 읽어도 되죠. 시간망에서. 여하튼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면서 시작하는데 지금 35절 전반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잘된 상황을 말해요. 세상적 관점에서 잘된 것. 그런데 지금은 믿음 지키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얘기만 이제 나열하고 있어요. 지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부활을 바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되는 건 전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나다가 죽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과가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좌우지간 하나님 잘 섬겨서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뭐냐면 지금 믿음으로 잘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둘 다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잘된 사람들도 그들도 안 돼도 신앙 때문에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가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행했으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이 말은 이기지 못한 거죠. 그를 감당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굽히지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의 바람, 하나님 앞에서 해산하고 싶었던 그것은 어떤 소원이었을까? 이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또 믿음을 지켜서 행했으니까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면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우리 조상들 왕 선왕들도 잘 안 된 왕들은 그런 것이고 다윗 왕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니 그것을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증명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았는데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강한 적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산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 내려주시는 내용을 오늘 이제 읽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여기 4절 한번 더 보고 좀 말씀을 전해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거를 그냥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즘 정의라는 것이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늠에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무리가 돌을 들고 왔어요. 예수여, 선생님이요,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을 쳐 죽일까요? 살릴까요? 얼마나 교묘한 질문인지 알아요? 여하튼 그 내용 지금 살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이 여인에게 던지려고 갖고 왔던 돌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여인아, 아무도 없느냐? 굳이 말하면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느냐? 너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달려왔던 사람 하나도 없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럼 그들은요? 다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인은요? 그들이 너 정죄하지 못했다? 죄 있다고 못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주님의 논리는? 주님의 관점은? 어쩌면 그 돌 들고 온 무리가 죽은다면 니들이 먼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말이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여인도 죄인이라는 것이. 요즘은 돌 들고 있는 사람이 정의인 줄 알아요? 집단으로 남을 욕하면 자기들이 정의인 줄 알아요? 그것도 시대가 지금이라 그래요. 조금 지나고 나면 뭐가 정의인지 다시 또 증명이 될 겁니다. 이 말을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렇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저와 저희 교회를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비난하도록 보낸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난하는 무리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진실과 양심과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려고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우리를 벌 주려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자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혹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때는 없으신가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히스기야 왕은 이것이 믿어졌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나의 제사가 정당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제 이번 주일에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고 이번 본문에만은요 다른 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감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감사보다 앞선 것이 뭔지 알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죠. 내가 죄 잔뜩 쳐놓고 났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나 죄 졌는데 안 죽여줘서 감사하다고? 뭐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거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용서비는 제사가 먼저라는 거죠. 행복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금 저는 매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욕하라고 보내준 사람이지 아니면 내가 본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양심적이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지. 여하튼 히스기야 왕은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복의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명을 진짜로 보니까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랬는데 랍사에가 돌아가서 또 이제 말하고 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 편지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또 히스기야 왕이 문제만 생기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여하튼 도와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에 15절에 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하튼 지금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조금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고 답을 들어온 것이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따로 기도하다가 또 응답받아서 사람을 보내서 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듦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대신 싸워주시게 하여야 하는데, 제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한 적이 많아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그렇게 돼서 중간 이제 기도 내용 다 빼고 그렇게 돼서 그런 응답 받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요. 야, 그때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엄청 많지 않아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본국으로 퇴각했어요. 아수르 왕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했어요. 몇 년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 여기 죽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죽인 사람들은 에살핫돈의 형들이에요. 첫째와 둘째인지 모르지만 사네립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신전에서. 그리고 막내가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역사에서는 이 형제 간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돼서 이제 막내가 왕이 됩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저는 뭐가 아픈지 알아요? 요즘 이제 자주 하는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목에 방울을 따라서 끌려나와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누가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누가 우리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우리를 보고 생각한 거겠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거죠.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그 결과를 아기를 낳는 것이라고. 우리가 낳고 싶은 제일의 아기가 무엇이죠? 저는 우리가 낳고 싶은 제일의 아기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세상에 풍요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낳기를 원하는 제일의 아기가 아닌가요? 믿음으로 친다면 그것이 제일이죠. 제가 아픈 것은 제가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우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 결합된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가르침의 삶을 살고 그 나라 꿈꾸는 사람들로 함께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악의는 그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아픈 거예요. 매번 그거죠.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풍요롭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어느 때는 차라리 그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 많은 부분에 우리가 그 중에 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산물을 낳기 위하여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에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 잘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천국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설교했는데 그 결과가 돌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죽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공식적인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는 그를 통해서 남에게 화만 나게 했으니까 그는 믿음의 결실을 얻지 못한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죠. 그 스데반의 피의 결과가 바울 사도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 지켰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아프게 하나님이여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 심정 얼마나 충분히 이해됩니까? 어떻게 사내립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앞전에 쳐들어왔을 때 그냥 그 문 보물을 다 줬잖아요.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 요구에 응하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매어 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20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또 병에 걸리죠.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전부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그 말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좀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응답이 왔어. 가서 말하라. 내가 내 눈물과 기도를 받아. 참 신기하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 그 내용, 내가 내 기도 듣고 생각해보니까 네가 나 잘 섬겼어, 너를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눈물과 기도를 받아라. 우리는 매번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데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만약 여지껏 잘못 살았으면 그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가 포함될 거라고요? 회개의 기도가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낳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을 낳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봤더니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뭐로 이기냐?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엇이 믿음이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신임이 증명된 확실한 사건이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그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죠?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부분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토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들을 불러드리며 우리의 무기, 세상을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시작. 하나님 한 것을 제적하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살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이 저것 아니에요? 세상이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제일의 소원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제일의 꿈이어야 돼요. 가장 좋은 꿈을 지녔다고 해서 가장 좋은 삶을 꼭 사는 것도 아니에요. 꿈을 지었지만 힘쓰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꿈만 꾸다 망해요. 게으른 자는 헛된 삶에 대한 희망이 너무 많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꿈이 현실적이에요. 꿈도 그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우리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말하라. 예, 여기 지금 온도 올리면요 지금 금방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지금 벌써 25도네. 지금 안 춥죠? 이게 지금 제가 30도까지 올리고 세게 딱 하면은요 진짜 28도로 지금 한 5분 내로 올라가요. 이거 저 기도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잡혀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소망을 얻은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사랑을 따라갔으나 우리의 사랑을 따라갔으나.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겉사람은 지금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대요. 겉사람은 뭘까요? 세상적 관점의 기준은 우리가 점점 초췌해져 간다. 나이도 들고 병도 많이 들고 이상해. 왜 병 고치는 사람이 병 걸려 죽나 몰라요? 신기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별거 다 하시는 분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져 가지만 속사람은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신앙이 더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시작. 우리가 잠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듣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니. 예,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낳으려고 하는가? 만약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 결실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물질의 가치가, 우리가 잘 되는 가치가, 병이 고쳐지는 가치가 그것이 믿음의 결실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고 본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갈 수 있을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환난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경의 가르침은요, 환난과 고난이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볼 때 환난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환난이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0편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50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50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환난을 기회 삼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도 환난을 극복했고 다윗 왕도 환난을 극복했고 요셉도 환난을 극복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약간의 환난이 우리의 담력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신앙의 진보를 방해를 받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여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쓰러져요. 이때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중에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치는 얻든지 잃든지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적이 쳐들어왔는데 용감하게 남이 다 도망가는데 혼자 딱 서서 싸웠어. 역사적 영웅들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국가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 도망가는데 혼자 싸우다가 죽었어요. 멍청하다고 할 사람이 있나요? 유관순 열사 만세운동 해가지고 3.1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 손에 톡 두기 봤어요. 만세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얼마나 피해받았는지 알아요? 더 강력한 압제가 나왔어요. 전혀 못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3.1운동을 우리 민족의 기계를 가장 잘 나타난 가장 훌륭한 저항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도 그렇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더더구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 신앙의 발전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약간의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비유에 있어서 약간의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일찍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약간의 환난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번마다 말씀으로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인가를 말씀을 주셨어.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고 결실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고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사내리 왕이 누구한테 죽어요? 와, 두 아들한테 죽어요. 진시황이 왜 죽었다고 그러죠? 진시황이 진시황이 죽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수은 중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중독은 그가 축적된 죽음의 원인이겠죠. 그러나 직접 죽음은 누구로부터 당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왜 영화 장군 나오고 아들 나오는 영화 뭐죠? 네? 장군 아들 아니 왜 장군도 나오고 왕자도 나오고 이러는데 왕자가 좀 못됐고 그 영화 제목 뭐 전쟁 영화 이거 하고 뭐죠? 글래디에이터. 글라디올러스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 아버지 왕 이름이 뭐였죠? 아울렐리오였어요. 마키아벨리였어요. 지금 좌우지가 누구였어요? 역사 중에 유명한 황제였어요. 그런데요, 그 황제의 요구는 뭐냐면요, 왕이 될 조건으로 정직, 성실, 사랑, 겸손 뭐 이런 거예요.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못하는 것만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막시무스라는 장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영화니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아파져 가요. 지금 그래서 귀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유언이 남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왕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갑니다. 그래서 그 유언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안타깝죠? 진시황이 왜 죽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는 수은 중독으로 어차피 죽었다. 이 황제도 본국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대신 유언을 해놨어요. 본국에 들어갔더라면 신하들 불러서 막시무스가 황제다 라고 발표하겠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죽여요. 이 진시 황제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워낙 중국을 최초로 전 중국을 다 통일한 황제니까. 그래서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쳐봤어요. 근데 무당이 점장이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호자 짓는 사람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랑캐들인 줄 알았어요. 오랑캐 호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정말 미친 황제예요. 그랬는데요, 누구한테 죽었다고요? 사실은 호회라고 하는 나약해 빠진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가 병에 걸려 죽기 직전에 그가 죽은 것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호회 왕자예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을 그 칙령을 감추고 그냥 돌아가서 가짜로 칙령을 써서 아버지를 거역했으니까 죽으라고 종가를 보내서 그 큰아들이
정말 기기가 뛰어난 아들인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잘못 나에게 지시했다고 하죠. 이건 황제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난 죽겠다고 죽었어. 그의 부하들이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이거는 다 꾸민 거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이거 돌아가십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황제에게 물어보고 죽읍시다. 그래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호해가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호해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은 직접적인 요한에는 호해, 그리고 계속 축적된 사실은 그거 다녀서도 죽는데 수은중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점장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당 얘기하려고. 요거는 맞췄다. 그러나 살리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주어져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전에 들어갔다가 맏아들 둘째 아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막내와 왕의 전쟁을 일으켰다가 막내가 이겨서 막내가 왕이 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래요. 우리는 보이는 가치에 굴복되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기를 낳기를 원했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은 사내립을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결실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예속되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실까? 하나님이 너무 억울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죽이는 사자를 보낸 걸까?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보셔야 되고, 그 안에 우리의 가치는 믿음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해산할 마음을 우리의 제일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 그것이 그 나라 꿈꾸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임해서 세상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연약함을 호소하며 주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의 영광 나타내는데 우리를 쓰이고자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